자,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또 32절 말씀 두 구절 이제 띄워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8장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아멘. 이 두 구절로 이제 새해 첫 예배를 스타트합니다. 사랑하는 동양성의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2015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빛이 비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빛은 생명의 빛이요 자유의 빛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죽음과 어두움, 부자유, 속박이 있었다면 이번 2015년을 통해 빛을 받아 자유하고 생명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이 소위 말하는 공관복음과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과는 큰 차이를 보여줍니다. 공관복음서에서는 소위 크리스마스 스토리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을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말연시에 여러분과 함께 이 내용의 스토리를 나눴습니다. 천사가 미리 예고하고 동정녀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잉태하고 베들레헴까지 갔다 거기서 태어나고 목자들이 경배하고 동방박사가 찾아오고, 그런데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만은 이 그리스도의 탄생 스토리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뜻밖에도 요한복음이 딱 시작하면서 창세기의 천지창조 스토리와 비교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안 나오나? 네,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아멘. 아멘. 자, 이 놀라운 얘기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마치 태초에 있었던 천지창조 사건과 견줄 만한 사건이라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물질과 이 세계와 비등하게, 아니 그 이상으로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상황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1장 1절 2절 시작.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했습니다. 자, 즉 혼돈, 공허, 흑암으로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1장 3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언제? 빛이 임하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 빛이 혼돈과 공허와 암흑을 물리치고 우주와 자연과 세상의 모든 질서를 창조해 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이제 2015년부터의 삶이 이러한 놀라운 빛이 비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둠의 빛이 만 것과 같다고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의 상황, 인류의 상황을 한마디로 이렇게 어둠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에서 이 모든 우주와 이 물질세계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었다고 했던 것처럼 요한복음에는 모든 우리 인생의 현실 가운데 영적인 어둠이, 불안이, 방황이 가득했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어둠이 가득한 영적인 어둠의 세상 가운데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을 어둠의 빛이 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빛이 임하면서 혼돈, 공허, 흑암이 물러가고 천지가 창조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영적인 어둠을 물리치시고 새로운 세상을 창조해 가시게 되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친히 확인해 주셨습니다. 한번 선포해 볼까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영적으로 어둠으로 뒤덮여 있는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해 가고 계신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사람, 믿게 되는 사람들은 그 빛이 새롭게 만들어가는 새로운 세상을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로서 빛이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창조해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창조에 함께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첫째로 생명의 빛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더 합시다. 첫째,
빛이다. 생명의 빛이라는 의미예요. 이 빛은 생명의 빛이래요. 루스 나 비다. 여러분, 이 빛을 좀 제가 얘기해 볼게요. 다양한 이야기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가 물리학자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 리서치한 내용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길 원합니다. 물리학에서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들이 생명을 유지해가는 에너지원을 바로 태양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태양 때문에 이 지구상의 그 무수한 생명이 다들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뒤집어 말해보면 만일 태양이 사라지게 된다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은 더 이상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태양은 지구의 33만 배나 되는 거대한 항성입니다. 질량의 73%가 수소이고 25%가 헬륨인, 정말 어떻게 보면 고체라기보다 정말 거대한 기체 덩어리입니다. 태양 중심에서 반지름 23%나 되는 넓은 공간에서 매초 똑딱똑딱 하는 순간에 500만 톤의 수소 핵들이 융화적 헬륨으로 바뀌는 핵융합 반응 과정을 통해서 정말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지극히 일부분인 170조 킬로와트 에너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전달된다고 합니다. 이 에너지를 우리가 흡수하면서 이 에너지가 식물 합성 과학 작용을 통해서 모든 생명체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에너지로 쓰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각종 이 지구 위에 있는 기후현상과 기상현상 같은 물리적 운동을 만들어내서 우리가 쓰고 있는 수력, 풍력, 여러 가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거에 오랜 세월 동안 이 에너지가 집적되어서 혹은 화석으로 혹은 칼륨, 페트롤 이런 것으로 연료가 되어서 우리가 오늘 쓰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연료의 중요한 에너지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의 원천이 태양이 지구를 향해 전달할 때 사용되는 그 모든 에너지 원천이 바로 빛이라는 것입니다. 빛이 그 소중한 태양 에너지를 지구까지 전달해 줍니다. 그러니까 빛이 없다면 태양 에너지는 더 이상 지구 이상에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지구상의 아무런 생명체도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빛을 생명의 빛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한번 선포하십니다. 생명의 빛. 자, 이제 이런 빛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빛이 조금 없으면 난리가 나죠. 세계 페트롤료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 때문에 물이 희비애락이 갈리고 경제가 막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러죠.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고귀한 생명, 생물학적 생명보다 더 고귀한 생명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한번 2장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생물학적인 생명이 있고 또한 생기로 만들어진 영적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생물학적 생명은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먹고 활동하고 살면서 누리게 되는 생명입니다. 이에 비해서 이 영적 생명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실천하면서 누리게 되는 진정한 생명이고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6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말씀하겠습니까? 네. 이게 오죽했습니다. 생물학적 생명은 죽음으로 끝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생명은 죽음 이후에도 부활로 이어져서 영생이 된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호롱불에 기름이 떨어지면 불이 꺼집니다. 초가 다 녹으면 불이 꺼집니다. 마찬가지로 생물학적 생명도 에너지가 떨어져 버리면, 다시 말해 음식을 먹지 않으면 그 생명도 꺼지고 맙니다. 같은 이치입니다. 영적 생명도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으면 꺼지고 맙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이라는 뜻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꼭 만나시고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태양빛이 이 세상의 모든 에너지를 전달해 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영적인 에너지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계신다. 할렐루야. 빛이 없이는 에너지가 없어서 세상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영적 생명은 더 이상 영위할 수도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 아침에 선포하십시다. 예수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마다, 예수를 그 마음의 심장의 중심에 모신 사람마다 영적 생명이 되살아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영적 생명이 풍성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외우죠. 요절로 암기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생명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생명이 살아나서 이 살아난 영적 생명을 가지고 영원토록 이어지는 영생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생을 받을지어다.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영적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간단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 가만 보세요. 마치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산소 없기에 겨우 생명을 부지하는 사람과 대소일반입니다. 영적 생명이 거의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멀쩡히 살아서 활동하는 사람들처럼 영적 생명이 활발하게 기능을 발휘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마치 음식을 배부르게 먹은 사람들처럼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5년에 여러분께서 이 생명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장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잃은 영혼을 전도하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유통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잘 믿게 되기 때문에, 잘 믿는 사람은 우리의 영적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 저는 이번에도 북한 몇 번 다녀왔지만 저 북한의 고아나 꽃제비 아이들처럼 영적 생명이 있기는 있어도 그 아이들처럼 헐벗고 굶주려 살기 때문에 살았어도 살았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영적 생명을 그 빛으로 막 받아들이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바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바라기는 언제나 태양을 바라봅니다. 태양에서부터 쏟아져 들어오는 빛을 온몸으로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바라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의 빛을 바라봐야 합니다. 빛이신 예수로 인해 우리에게 전해지는 영적 생명의 기운을 충만히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할 때마다 참 기억이 많이 나요. 하나님, 2015년에 우리의 주제는 생명과 자유의 빛 비추는 교회인데, 주님, 이러한 놀라운 빛이 우리의 개개인, 우리의 목장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브라질 사회를 정말 소망의 사회로, 밝은 사회로 만든 것뿐만 아니라 이 지구 반대편 우리 조국 한반도 땅, 이 고려 뉴코리아가 되어서 이번에도 피터 양, 로버트 컬린스, 북한 브라질 대사가 오시는데 그들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이 생명을 그들에게 나눠주고 자유를, 진정한 자유를 나눠주는 그러한 모든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며 이 꿈을 꾸시고 2015년에 이 주제가 우리의 현실과 우리 민족의 모든 상황과 나의 삶의 모든 교회의 현실과 결코 휘겨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주님은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진리의 빛, 곧 자유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아까도 읽었죠?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번 크게 한번 선포해볼까요? 아주 그냥 소리 꽉 치면서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네. 지금 두 분이 조는 분이 버쩍겠어요. 지금. 할렐루야. 아니, 첫날부터 졸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우리 형님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스의 철학자 디오네게스의 일화입니다. 그는 본래부터 기인처럼 살았습니다. 그가 남긴 일화들의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기 힘든 것들이 그가 남긴 기화들입니다. 근데 한 번은 백주대낮에 등불을 켜고 아덴의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행동에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왜 밝은 대낮에, 이 백주대낮에 등불을 켜고 다니느냐고. 그때 디오게네스가 넋두리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세상이 진리에 대해 너무나도 어둡기 때문이다. 세상이 진리에 대해 너무 어둡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그때나 지금 다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지식이 넘쳐납니다. 미래학자들이 이야기하면 현재 5년이면 지금까지 인류가 수천만 년 동안 쌓아온 지식이 배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조만간에 3년의 배로 늘어가야 되고 한 10년 내로 2년 만에 1년 만에 배의 지식의 증가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노아시대 홍수 같습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지식의 홍수 시대에 우리는 휩쓸려 정신없이 빠져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 지식이 넘쳐납니다. 인터넷을 통해 하루에도 셀 수 없을 정도의 정보들이 만들어지고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천지인 바다에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이런 지식의 홍수 속에 진리는 찾을 길이 없습니다. 이 땅에 진리의 어둠이 더욱 짙어져만 갑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하듯이 하십시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요. 여러분 다 보잖아요.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 예수만 잠깐 잊어버리면 정신없어집니다. 세상의 체계에 여러분을 막 비교하고 여러분을 쫓아오고 여러분에게 포브란스하고 여러분에게 프로테스트하고 하는 것들이 정신없이 쫓아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뭔지 아세요? 진리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세상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저들이 정말 참 진리를 모른다는 사실을 교민뿐만 아니라 브라질 사람들도 많이 만나서 대화해보면 금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어디서 왔는지 정말 전혀 모릅니다. 글쎄 전생이 있고 그들을 따라 윤회를 했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찌꿍짝꿍 결혼하셔서 그 사랑의 결과로 그냥 우연히 태어났나? 아니 학교에서 배우면 원숭이가 진화한 결과로 내가 생겼지 않았나? 자신이 없습니다. 이건지 저건지. 자기들이 어디로 갈 것인지도 전혀 모릅니다. 글쎄 죽는다면 실존이 끝나는 거니까 다 없어지는 거 다 끝난 것 아닌가? 다음 세상에서 또 다시 태어나는 건 아닌가? 잘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포하시다.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여기에 있다. 아멘.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헷갈린다는 소리만 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갑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면 이런 진리를 모르니까 속아 사는 것입니다. 정신없이 사는 것입니다.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저 오늘에만 집착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지 아세요? 결과가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욕망의 노예가 됩니다. 그저 보이는 것, 당장 나에게 취할 것, 쾌락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당장 즐길 것, 자아에 사로잡혀갑니다. 내 중심, 내 판단, 내 생각 가지고 살아가다가 다 여기저기 묶여서 낑낑거리며 마치 거미줄에 곤충이 붙어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요. 왜? 바로 진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진리에 대해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2015년에 진리를 붙드시고 자유를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이제 2015년 2월달 까나발 지나고 나서부터 우리 교회 예배 시간도 좀 바뀔 것이고 예배 형식도 바뀌게 될 것인데 중요한 무달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오원 교회 교우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예배에 나온 자들은 일부 예배가 7시 한 15분 정도에 더 일찍 시작되고 더 일찍 끝나서 9시부터 10시까지 우리 모든 교우들이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2부에 나오신 분들은 9시에 나오셔서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2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겨낼 것인가에 대해서, 주님의 영적인 원칙과 원리의 법이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생명과 자유의 법이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시고, 여러분 예배만 하면 나오고 끝나는 썬데이 크리스천이 아니라 말씀과 진리와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훈련받아야 합니다. 양육받아야 합니다. 성경 공부하는 가운데 놀라운 우리의 삶의 변화의 은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5세기 기독교 신학을 집대성한 어거스틴은 진리를 찾아 한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쓴 삼위일체론을 보면 자신은 진리에 대한 사랑에 사로잡혀 완전히 사로잡혀 산다고, 이렇게 캡티브돼서 산다고 얘기했습니다. 진리에 미쳐 살던 어거스틴이 그 많은 묵상과 고민과 기도와 공부를 하다가 진리를 찾는 방법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가 말한 진리를 찾는 방법이 바로 저 유명한 진리의 조명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을 보려면요, 빛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두운 데서 내가 스스로 찾는 게 아니에요. 헷갈리는 데서.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는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진리를 보려면 우리의 마음에 빛이 비춰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에 여러분의 심령에 빛이 비칠지어다. 빛이 조명될지어다. 모든 사건과 환경과 모든 일들을 환히 들여다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열릴지어다. 제가 까메오 다페를 이번에 우리 장로님과 한밤중에 걸었어요. 근데 이제는 불을 꺼도 걷겠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산은 여전히 있습니다. 골목은 꼬불꼬불길이 있습니다. 구덩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이제는 거기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내가 만약 초행으로 거기 걸었다면 이게 어디지 하면서 정신없이 막 더듬으면서 걸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면 다 가르쳐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면 그분의 빛이 비쳐야 합니다. 그분이 동행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영접하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진리를 우리의 심한이 볼 수 있다는 것, 그러면서 그가 제시한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갑자기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된다는 것입니다. 깜깜한 이 방에도 이거 조명 다 꺼지면 우리가 캄캄해지고 볼 수 없는 것처럼, 그러나 갑자기 불을 켜면 모든 것이 나의 눈에 들어오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우리 마음속에 그분이 들어오시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2015년은 예수의 진리의 빛이 쫙 켜서 자유롭게 살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바르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이 세상 안에서 승리하며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주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 그러면 이 진리 가운데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짙은 진리의 어둠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이 지금 그렇게 방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세계 경제가 어렵다는데, 달러는 오른다는데, 석유값은 떨어진다는데, 브라질, 아르헨티나부터 시작된 공황은 브라질이 큰 충격으로 다가오게 된다는데, 그러면서 진리를 모른 채 살아가면서 자유를 잃고 두려워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당장 돈 버는 게, 장사 잘하는 게, 건강 지키는 게 우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만나는 게 여러분에게 우선순위예요. 믿으시면 하시라. 그분이 우리에게 진리에 대해 눈뜨게 해주십니다. 그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첫 주일 대예배, 신년 감사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가 떴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빛으로 뛰어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빛을 쬐는 사람마다 생명을 얻습니다. 참 진리를 깨닫습니다.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인생의 참된 희망과 미래의 비전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온몸으로 그 빛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과 마음과 깊은 영혼까지 이 빛으로 가득가득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붙들고 있었던 모든 우울과 두려움과 어두움과 사탄의 계략과 죽음에 대한 위험은 예수 이름을 명하느니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세요. 사단은 우리 안에 마음을 어둠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죽음과, 그래서 거짓과 절망으로 우리 삶을 채우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와 진리와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함께 일어나십시다. 이 빛이 이제 시작하는 2015년 신년 첫 주 감사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여, 빛 되신 주님이시여,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2015년을 첫 번째 시작하면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빛으로 오시옵소서. 빛을 비칠지어다. 생명의 빛이 비칠지어다. 모든 죽음과 낙담과 좌절과 포기와 뒤로 물러섬의 모든 세력은 떠나가고 생명의 빛이 비칠지어다. 2015년에 생명의 부활의 능력이 일어날지어다. 주여, 생명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생명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생명을 증거하게 전파하게 하시옵소서. 잃어버린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옵소서. 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이끌게 하십시오.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사람들을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자유의 빛이 비칠지어다. 자유의 빛이 비칠지어다. 해방이 임할지어다. 묶였던 것들이 풀어질지어다. 아프고 고통스럽고 어두웠던 것들이 깨끗하게 치유를 받을지어다. 회복이 될지어다. 자유의 빛이 비칠지어다. 우리의 개인의 가정의 일터에 자유의 빛이 비칠지어다. 이 땅에 자유의 빛이 비칠지어다. 모든 복을 모르고 두려워 묶여있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영혼들에게 자유의 빛이 비칠지어다. 우리 조국의 이 한반도에 저 모든 북한과 남한에 자유의 빛이 비칠지어다. 이 백성은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백성이니 이제는 손에 손을 잡고 서로 사랑하며 화해하며 화목되어 온 세상을 향해 복음의 빛을 비추는 놀라운 복된 민족이 될지어다. 자유를 비치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진리 되신 주님, 생명 되신 주님, 우리 모두에게 빛으로 오시고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